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샬롬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영상으로 있은 후 당일의 영상 설교 그리스도의 향기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장미향을 내는 향수 중 가장 향기로운 원액은 불가리아의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칸 산맥은 장미가 살 수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추운 곳으로 꼽히지요. 그런데 그곳의 농민들이 장미꽃을 채취하는 시간이 흥미롭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기온이 가장 낮은 시간대인 새벽 시간에 장미꽃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그때 채취한 장미꽃에서 뽑아낸 원액의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이지요. 장미로서는 가장 춥고 힘든 시간에 가장 진한 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 저게 좀 비슷하지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향기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으로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장미향의 최고 원액이 발칸의 장미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원액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할 수가 있지요. 향수를 제조할 때 향수의 원액은 아주 조금만 섞어도 좋은 향이 납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과연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내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첫째, 겸손과 섬김의 향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소경, 농아, 전룩발이, 귀신 들린 자 등을 온전케 해 주셨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권능을 체험하고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리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걸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신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자신을 나타내셔야 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 굉장한 권세와 위엄이 느껴질 것이다. 상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와 위엄도 있으시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느낀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대래 섬기를 하셨고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하려면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린 소자라도 나보다 못 배웠다 해도 가난하다 해도 그런 사람들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려면 말씀을 들으면 성찰해야 돼요. 그리 못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회개거리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때그때 돌이킬 때 정령이 신속하게 영으로 우리 주님 닮아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받아도 행치 않으면 또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므로 때론 잡수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셨지요.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자 제자들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지요. 근데 오늘날은 몇십 년, 30년, 40년 전하고 너무 달라서 이 TV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보기 때문에. 옛날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고 입력시켜주고 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때묻질 않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이미 성장해서 자기를 컨트롤해 갈 수 있는, 자기를 어느 정도 주관해 갈 수 있는 나이에 초등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TV 앞에 노출된 것들을 이렇게 보고 따라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얼마나 참 예뻐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한 예수님의 향을 느끼지요. 그 겸손과 섬김의 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고 죄인들을 섬기셨는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또한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그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이 나야 하지요. 최고의 겸손과 섬김을 보이신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과 섬김의 향이 나게 됩니다. 상대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다, 참 잘 섬긴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요, 다듬어진 교양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그러한 교양이 아니라, 외모의 교양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일궈진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것이 교양으로, 배운 교양으로 펼쳐질 때 그게 참이고 아름답죠. 참으로 아름다운 참 교양이라 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윗사람이면 그 앞에서는 참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딱 사라지고 안 보이죠? 그러면 그냥 흉 봐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흉 보고. 그건
뭐 섬김도 아닌 것이고, 그건 뭐 교양도 아닌 것이고, 진짜 엉터리죠, 엉터리. 어떤 뭐 조직에서도 보면 참 보면서도 은혜도 받으면서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조직도 있습니다. 왜 이제 섬기는 분이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인사를 90도로 꺾어 해요. 그 쳐다도 안 봐요. 인사하는 사람들 쳐다도 안 봐요. 그래도 뭐 해요. 그리고 차는 출발해요. 출발해서도 꺾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인사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봐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좀 다독거려 준다든가 악수나 해준다든가 아는 체는 안다든가 모르는데 아는 체도 안 해요. 아니 무시하고 뭐 대화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도 90도로 인사를 각듯이 하는 거 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중심으로 섬겨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직상 그렇게 배워서 배운 대로 그렇게 얘를 섬기며 표하는 건지는 본인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상대 자연스럽게 배워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때라야 내가 전하는 복음도 잘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신뢰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쉽게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면 직장 등 사회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존중받고 섬김받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육의 부모님을 통해 가르침받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어려서 뭐 초등학교 때도 그러고 학교장, 우리 학교장 교장 선생님은 성은 박씨였는데요. 그 아침 조회 시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양식을 삼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진원면인가? 거기 교회 다니셨나? 아니면 분양교회는 안 다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니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선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바로 성경에 있는 진리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선한 말은 귀에 속속 들어오고 마음의 양식을 삼아 나갔던 것이죠. 또 육의 부모님을 통해 가르침받아 마음에 담아두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전남 무안에 사시다가 제가 3살 때 장성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해서 들어간 곳은 천씨만 모여 사는 동네였지요. 우리 교회도 천씨 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런 곳에 이씨가 들어갔으니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거긴 천씨 마을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면에서는 우리 그 산 동네가 가장 힘센 동네예요. 바로 뭐 저희 집 앞이 면사무소죠. 바로 저희 집 뒤가 이제 초등학교가 있죠. 저희 집 바로 앞에는 저희 이제 밭이 있고 밭 바로 거기에 경계가 면사무소예요. 면사무소 앞에는 도로가 있고 어느 집도 가로막힌 게 없어요. 저희 집 뒤쪽으로는 약간 오른쪽으로는 한 100m, 한 200m, 한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면사무소는 한 30m 떨어져 앞에 있고요. 제일 면에서 이제 센 동네예요. 또 가구 수도 한 115가구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여기 타성바지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시성까지 저희가 들어갔고, 제가 성장하면서 보니 천세 집안 중에서도 과수원을 하는 부유한 집이 저희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수원, 이제 굉장히 땅이 집 주위에 넓어요. 아주 굉장히 밭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감이든 뭐 과수원들이 있고, 거기서 또 뒤쪽으로 좀 더 가면 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과수원, 제가 어려서 과일 좋아하니까 그 과수원 주인하고 저희 부모님이 친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심부름 보내면, 심부름 가면 이제 과일 같은 거 담아 이제 주고 오니까 너무 좋고요. 과일이 나면 공짜로 잘 나눠주시고, 저희 어머니나 제가 과수원에 가도 항상 반갑게 맞아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 그 이유를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집은 우리와 친척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골에서는 날품팔이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집은 가수원을 하니까 일손을 많이 사야 했지요. 어머니도 그 가수원에 가서 일하고 나셨는데 한 번은 정한 시간보다 조금 늦으셨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그 정한 시간, 약속을 지키질 못하신 거예요. 그러자 가수원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욕까지 하며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시간에 와서 일하는데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이 늦게 나타났다고 일하지 말고 가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을 하시되 일찍 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셨죠. 이게 마음에 서운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밭을 이렇게 돌 매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 상당히 앞에 메고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 새 두렁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근데 부지런히 열심히 매셔가지고 그분들 따라잡고 오히려 더 많이 매는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정성껏 더 잘 해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화났던 주인의 마음이 풀어지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일이 다 끝나자 주인이 오히려 어머니를 칭찬하고 사과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내가 잘못했다, 늦게 온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서 싫은 소리를 했는데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잘 사귀어 보자. 그 이후로는 어머니가 그 집에 가면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과일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등 너무도 좋은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 후 신뢰관계가 아름답게 이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가 뭐라 해도 변명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부드럽게 웃으면서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화가 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꾸중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위한 권면이나 지적도 서운하게 받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마음이 낮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적이나 책망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도 아닌 깨우침을 줬는데도 밑에 부서 일하는 사람 모아놓고 당회장님이 이렇게 참 망신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 요즘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일꾼들 제가 웬만하면 지적을 합니다. 또는 책망도 하고요. 지적받으셨으면 또 지적하고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은 지적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지금은 지적을 많이 제가 합니다. 왜요? 그만큼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들로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지적해도 서운해하거나 또는 오해한다거나 시험 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냥 감사하게 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사람이 있든 없든 지적을 해줍니다. 꼭 사람이 뭐 있는 듯이 하면 망신 줬다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듯이 해줘요. 왜? 그렇게 지적해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깨우침이 되니까, 깨우침이 되고 또 믿음이 되니까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지금은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해놓고 시험 들까, 아이고 오해 삼으면 어떠나, 아니면 마음에 참 불편해하면 어떠나, 시험 들면 어떠나 이렇게 염려할 사람들에게는 지적을 하지 않아요. 높임받고 섬김받고 싶은 마음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적이나 책망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낮아지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동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대꾸하지요. 이는 내 마음을 상대보다 낮춘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높은 데 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부딪히고 다툼이 되기도 하지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입술로 내는 말이 아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대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등 이런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면 상대에게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말 못하는 아기라도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맞춰주지요. 갓난 아기들은 말을 못합니다. 옹알옹알, 으앙으앙, 까르르 등 표현하는 소리는 얼마 안 되지요.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차립니다. 배고프다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심심하니까 같이 놀아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지금 소변을 넣었어요. 몸이 차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또 우는 그런 소리인지 대충 알게 됩니다. 이는 엄마들이 오직 아기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갓난 아기에게 자기 주장을 펴지 않습니다. 아기에게 엄마 대접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섬기려고만 하지요. 엄마들 이런 마음이 이제 자녀들이 크고 나면 그때는 또 변하지 않습니까? 이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그 자녀가 부모 마음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그때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려운데도 돈을 벌어. 나 아버지 입장에는. 또 엄마는 그 어려운데도, 살림이 어려운데도 너를 학교 보내고 대학교까지 보내 너를 졸업시켰는데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 결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는 섬김 받으려고 하고 부모가 다 키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부모의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이런 자세로 섬겨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하고 투정하며 심지어 화를 내어도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감정이 부딪혔을 상황인데도 포근히 감싸 안는 여러분으로 인해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믿음이 어린 영혼을 어머니와 같은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 바래지는 그리스도의 향이 상대의 마음에 반드시 감동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에서는 둘째로 사랑의 향이 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힘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전에 주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고 용서하셨으며 오히려 사도로 삼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녹였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 그처럼 온전한 희생을 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주고 또 주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남이 칭찬받고 잘 될 때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이 재단에서 1년 이상 하신 분들, 5년 이상 하시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그 많은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워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당연히 버려야 될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유익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도 힘들게 만들지만 자기 자신도 힘든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오히려 섬겨주고 오히려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선한 마음.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는데 시기 질투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시기 질투를 해본 일이 없어요. 누가 잘 되면 기뻐했지. 친구가 잘 되든 이웃이 잘 되든 일가 친척이 잘 되든 누가 잘 됐다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지. 뭐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의미가, 저는 성경 처음에 읽으면서 시기 질투할 때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뭘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마음에 그런 자체가 없어 봤으니까요. 개척에서도 어느 교회가 큰 교회다 하면 너무 행복했죠.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더 뛰어난 교회,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큰 교회, 하나님 더 크게 쓰시는 최종으로 역사의 달로 저는 개척 80년대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는 상대가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단일하고 그런다고 늘 들린다 이 말. 세계 해외 가도 그렇게 회방을 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더 잘되게 이런 기도는 이제 제가 안 합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을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이렇게 안 좋게 그 밑에 분들이 머리 되신 분은 그런단 말을 저는 들어본 일은 없는데 그 밑에 분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축복받아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능력자도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나도 용서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의 향을 바라는 여러분을 통해 상대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 변화될 수 있지요. 영적인 사랑은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으며 단단히 굳어진 마음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의 향을 내는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내가 가진 육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서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예를 들어 나는 예쁘지 않고 부자도 아니고 내놓을 것도 없어서 등등 이런 육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만민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80년대 주혜종 교육을 갔는데요. 그 주혜종 교육 갔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주혜종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주혜종이 됐는데 교육받다가 어떤 질문이 있어 답을 해줬을 때 우리 주혜종들이 함께 웃었어요. 웃었더니 나중에 자기를 비웃는다고 교육이 끝나고 들은 게 자기를 비웃는다고 그래가지고 오해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재단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 주혜종들은 비웃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웃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도 좋고 너무 좋아서 웃은 건데 거기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자기를 비웃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 있지 않다 교회를 떠나버린 종이 있었어요. 물론 만민교회부터 처음부터 진리의 꼴을 먹었다면 그리 아닐 텐데 외부의 다른 교단에 이제 주혜종이었다 우리 교회 사모하고 왔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못 판단하고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또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이 재단 주혜종으로 왔다가 그렇게 넘어지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혜종들은 사랑스러워서 재밌게 웃은 것인데 그 웃는 거를 좋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안 좋게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는 것도 항상 삼가. 자, 여러분들 웃어야 할 때 웃고 웃지 않아야 할 때는 안 웃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 성도님 잘 분별하십니다. 지금은 외부에 섰던 목사님이 와서 단에 섰던 실수를 해도 우리 성도님도 모른 채 눈 감아주고 누가 특성에서 실수를 해도 그냥 못 들은 척 모른 척 그냥 하고 또 넘어가고 얼마나 우리 성도 지혜롭게 잘하는 박수 쳐야 할 때 치고 아멘 해야 할 때 하고 노면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하여튼 잘들 했어요 우리 성도님. 만약에 육적인 조건이 좋아서 사랑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육적인 조건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까처럼 어떤 명예가 있고 아니 자기 조직 안에서 서열로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인사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그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존중이 인사한다면 그게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상대가 나의 껍데기를 보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알맹이인 내 영혼을 사랑해 주길 바라야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세계 어디 가나 참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처음 봐도 그렇고요. 뭐 이해관계 없는데도 그렇게 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 껍질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이름을 알고 또 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중심에서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껍질을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저는 사랑받을 뭐 조건이 없지요. 예, 알맹인 내 영혼을 사랑해 주길 바라야 합니다. 또한 육적인 조건이 맞아서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은 헛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굴을 한번 탁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뭐 연애하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뭐 사랑하니까 사랑한 사이니까 어쩌다가 또 그냥 줄 거 주고 그러다가 얼마나 배신을 당하고 비통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1, 2년을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또 있는 걸 봐요. 젊은이들이 진리를 그렇게 들었어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내 얼굴에 반했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귀다가 얼마 1, 2년 지나면 그 마음이 변해버린 걸요. 왜? 내 육도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월 따라 내 육도 변하는 걸요. 옛날 모습이 아닌 걸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육적인 사랑, 썩어질 사랑, 변질되는 그런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뭐 해가지고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고 하고 결혼할 사이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줬더니 그 다음에 배신으로 나오고 그런 사람 제가 여럿 알아요. 여럿 뿐이겠습니까? 많이 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다면 또 병든 사람도 여럿 있고 제발 우리 젊은이들 우리 10대도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청룡의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런 영적인 사랑 하시기 바라요. 천국 새 삶 가시려면 하나님과 제외단 만들지 말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죠. 정혼했어요. 정혼까지 했어요. 그럼 결혼하자고 이미 양가의 허락이 다 약속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약혼식까지 다 한 거예요. 결혼할 상대하고 양가의 허락하에 동의하에 약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혼까지 하고도 몸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왜? 아직 정식 결혼까지는 아니니까. 그 몸을 주고받는 거는 정식 결혼해서 첫날 밤에 주고받는 게 그게 예법이고 원래는 그런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죠. 뭐 TV 들으면서 변하고 이제 영화 들으면서 변하고 편해서 변해온 것이죠. 저도 기도원장 만나서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손 한 번 대지 않았어요. 그때는 60년대죠. 제가 7년에 제대하고 만나서. 진실한 사랑은 그렇게다. 저는 대충 한 게 아니고요. 결혼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몸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몸이 버려지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 그때
정식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었지. 결혼할 상대니까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았어요. 근데 첫눈에 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육을 보고 반한 거예요. 그 마음에 정녕 마음을 보고 마음에 정 반한 게 아니고 육을 보고 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 육은 내일 어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찢어질지도 모르고 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 좋은 말로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사랑하나요? 육을 사랑했으니까 육이 변해버리면 그 사랑도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은 잠시일 뿐 오래가지 못하지요. 육적인 조건이 바뀌거나 더 나은 육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참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맹이에 해당하는 내 영혼이 사랑스럽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악이 없는 선한 마음, 육이 없는 영의 마음, 이런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사랑받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사랑받아야 그게 참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향기는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 상대의 얼굴이 이뻐서 몸매가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마음을 보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실함을 느끼기에 그런 향을 바라는 사람에게 자연히 마음이 열리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기에 그의 육에 속한 것도 소중하게 아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윗의 형제들이 많았는데 다윗보다 형은 더 잘생겼고 육으로는 더 똑똑하고 잘생긴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이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 육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을 사랑했습니다. 마음 중심을.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죠.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주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사랑하시고 선택했어요. 중심이 곱고 변개함이 없고 배신 이런 마음이 없고 정직하고 세상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연단해서 그 때만 벗겨내버리면 정말 곱고 아름다운 그런 중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단해서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죄로 간영된 세상이어서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물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자가 양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육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면 사람이 육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얼굴이 예쁘셔서 사랑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얼굴이 예쁘셔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령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되고 계명 지켜 우리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또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
죄와 피 흘려 싸워버리며 온영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직접은 대하지 못해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킴을 받고 있습니까? 또 아니 될 것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킴을 받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을 받게 믿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켜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섬김의 향이요, 둘째는 사랑의 향이라 했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향, 그 진한 사랑의 향을 맡았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며 행복했었는지요. 지금도 그 사랑과 섬김을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지요. 그 향이 너무나 진하게 2000여 년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이 없고 영원히 감동스러운 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래 주어야 하지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일꾼 되신 분들, 예를 들어 구역장이든 조장이든 지역장이든 기관장이든 회장이든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날은 우리 교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많은 기사, 표적, 권능과 책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향기를 바라는 분들이 정말 눈에 잘 띄질 않아요. 몇몇 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둔감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사랑한다면서도 정말 그렇게 참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없다시피 해요.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주회종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청량히 그리스도 향기를 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고요. 그럴 때 그런 향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겸손과 섬김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회님께서 그리스도 향기라는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으로 생각하고 또 섬기며 아끼며 모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